오늘은 한 번은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뭘 고민해봐야 할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행전 9장. 근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스데반이나 빌립과 같은 사실 그 두 분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요.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이제 큰 일을 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같은 이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뭔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그 모델을 보여준 그런 인물들입니다. 근데 9장을 펴자마자 그런 인물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어떤 다른 인물을 우리가 보죠.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본격적으로 박해했던 그 주동자였던 사울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신약 성경 27권을 이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변해갔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이제 정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과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어요. 과거.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종교적 색깔이 뚜렷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수준 높은 그 스펙, 요즘 스펙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동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들처럼요,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나름대로 이제 연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딪혔던 문제가 궁극적으로 뭐냐면 사울이요 자신이 자라온 배경 하에서 얻은 성경의 해석하고 그다음에 나사렛 예수에 의해 형성된 예루살렘 교회가 갖는 해석이 달라서였어요. 그게 달랐기 때문에 이제 갈등을 겪는데 사울이 결국은 그 당시 대중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었던 바리새파,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을 주로 관리했던 사두개파로부터 허가를 받았죠.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그렇게 아주 큰 권위를 지닌 사울은요, 예루살렘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더 분석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다수의 멤버가 어디에 있을까 해보니까 다메섹이다. 이걸 이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자, 당시 다메섹은요,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해 있었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거리가 약 230km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보통 걸음으로 가면 꼬박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사울과 그 일행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에 다다라요. 조금만 더 가면. 이게 5일이 걸렸는지 뭐 7일이 다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과 그 일행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다메섹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 사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순간 사울이. 저는 이제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이제 마치 제 자신이 사울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준비해봤어요. 저였더라면 이 순간 분명히 피곤함이 싹 가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곧 있으면 다메섹에 들어가서 여러 회당을 정말 샅샅이 뒤져서 이 정말 쥐새끼처럼 숨어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을 다 잡을 생각에 아주 그냥 신이 났었을 것 같아요. 여차하면 죽여도 될 만큼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못할 게. 근데 뿐만 아니고요, 또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일은 자신에게는 일종의 업무 성과를 상당히 높이는 일이 되겠죠. 그렇죠? 더 많은 예수 제자들을 잡아서 나사렛 예수가 가르쳤던 그 교훈, 가르침, 그 도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게 이 사울로 인해서 된다면 아마도 이 젊은 사울은 순식간에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분명히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메섹의 모습이 서서히 보이는 순간 그러한 어떤 야망에 사로잡힌 바리새파의 유능한 젊은이 얼마나 신이 났었을까요? 저라면 그랬었을 것 같아요. 정말 강력한 사막의 햇빛을 받잖아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도 온통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 제자들 잡을 생각에 흥분이 되어 있었겠죠. 여러분 사도행전 지금 9장 1절에서 3절 전반까지에는 바로 그러한 사울의 당당하고도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3절을 계속 보십시오. 하늘에서부터 갑자기 어떤 빛이 사울과 그 일행 모두를 비추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빛으로 이렇게 가둬둔 듯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사막의 햇빛도 사실 강했을 거 아닙니까? 사막의 햇빛도. 근데 그 빛을 압도할 뿐만이 아니라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셨는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 상대 쪽에서 헤드라이트를 운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제 하향등, 상향등 있잖아요. 근데 상향등 켜고 그냥 이렇게 달리는 모르고 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르겠죠. 모르고 달렸겠죠. 모르고 달린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밤에 비도 오고 이래 보세요. 그거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되게 위험하고 곤란합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분명히 상향등이 아닌데 비싼 차들이 이렇게 밝더라고요. 비싼 차들이. 어쨌든 비싼 차든 실수해서 상향등을 켰든 간에 이거 오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속도를 줄여야 된다든지 눈이 부시든지 굉장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 4절을 보니까요. 사울은 그 강한 빛 때문에 단순히 곤란한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다가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보십시오. 땅에 엎드러질 정도였어요. 엎드려졌다. 그러니까 갑자기 비춰진 강한 빛이 사울의 눈을 어느 정도 상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단 한 발자국도 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하게 다친 것으로 지금 여기서 보여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사울과 그 일행이 목적지에 거의 다 갔을 때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사울을 막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으셔서 그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은 사울이 자신의 목적을 조금 있으면 이룰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바로 앞에 가까웠을 때, 바로 앞에 이렇게 손 내밀면 잡을 것만 같은 그 순간에 왔어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고 진정 이루었다고 생각해 거의 믿고 있었을 때 주님은 빛으로 그의 걸음을 제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동안 사울이 이기는 것 같았어요. 사울이. 근데 주님이 알고 보니까 가만히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때에 이미 계획해 놓으셨던 일을 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조금 있으면 다메섹에 도착하게 되는 사울은 지금 땅에 이렇게 떨어져서 엎드러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자, 그 순간 그에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들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되게 핍박하냐. 그게 사울이 대답합니다. 5절 보십시오. 주여 누구십니까? 이게 이제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들을 수는 있고 말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자신에게 누가 말씀하시니까 놀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정중하게는 하는 겁니다. 정중하게 물어본 거죠. 근데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래요, 예수. 여러분, 최초의 교회를 이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심하게 박해하고 있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태클을 거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예수님. 근데 이 부분에서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하시면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 그가 사울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누군가의 이름까지 알고 그 이름을 부른다면,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면 그건 그가 누구인지도 확실히 알고 있다라는 의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래요. 이름을 부르는 게. 예수님은 뭐 당연히 사울이 어떤 자였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까지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걸 이제 사울이 깨달아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여기서 한 가지 밝히고 계시는 어떤 진실이 있었어요. 사실이 있었는데 뭐냐면 사울이 박해하고 있는 대상이 실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을 박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랬지만 실상은 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신으로 인해 박해받는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동일시.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본질적으로 일심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직접 관리하실 수밖에 없으신 이 근본적인 동기가 됩니다. 하나가 아니면은 안 해주세요. 근데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믿어지던 안 믿어지던 간에 이건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임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점은 뭐냐면 5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실 때 사용하신 그 표현이에요. 표현. 나는 누구누구다 이건데요. 이게 고대 그리스어로는 에이고 에이미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하시는지요? 이 표현이. 이게 대표적으로 어디서 나오느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 그게 나는 나다 이거예요. 그때 그 히브리어를 이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로 바꿀 때 에이고 에임이에요. 그렇죠? 의미는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배울 때도 예수님이 나는 뭐 양의 목자다, 양의 문이다,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신을 대해서 누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 번 표현하셨어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표현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누구를 떠올리느냐? 하나님이에요. 그 표현을 들으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에서 사울의 질문에 답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증거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특히 사울이라고 하는 바리새파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목적지에 다 다다르게 되었거든요. 근데 순간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강한 빛이 자신의 눈을 비춰서 이게 땅에 쓰러진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의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명확한 음성을 들었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의 음성.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만 생각했던 그 나사렛 예수. 한때 큰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을 유대교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했던 선동자 정도로 생각만 했던 그 예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촌놈으로 보는 거예요. 촌놈. 갈릴리 북쪽에서 주로 사역하고 왔으니까. 근데 그 예수가 자신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라고. 여러분 그런 얘기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근데 6절을 보시면 더 충격적인 말씀, 행동을 하세요.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명령주의 이제부터. 다메섹에 거의 다 왔었잖아요.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그가 원래 목표했던 사울이 원래 목표했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상황과 상태였기 때문에
그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해주세요.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그걸 볼 텐데, 그래서 이제 일단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면 누군가가 그 다음의 플랜에 대해서, 그 다음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거라는 지시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위한 예정된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사울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울 본인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사울 본인의 방향과도 전혀 다른, 그러나 한 인간의 뜻도 아니고 땅의 뜻도 아닌 하늘의 뜻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의미예요. 이러한 기도가 마치 응답이 이루어지는 순간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울은 아직 모르겠지만. 7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일행은 소리만 들었다고 나옵니다. 소리만. 그렇다면 비록 밝은 빛을 받고 있는 상태였지만 사울만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었다라는 의미도 돼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 사울은 바로 여기서, 그러니까 다메섹에 다다르기 바로 전에 죽었다고만 알았던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게 된 겁니다. 직접.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서신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게 되면요, 사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떠한 간증을 꺼내냐면 바로 이 부분을 꺼내요. 주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난 정말 만났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으면 사도가 아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아니다. 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를 분명히 나에게까지 보여주셨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만난 거예요.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만났냐? 예수님의 일방적인 만남이었어요. 사울은 의도치 않았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울이 이제 일어났어요. 눈을 떴습니다. 떴는데 안 보여요. 계속해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갔던 일행이 사울의 손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다메섹으로 인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실 이런 식으로 다메섹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았어요. 마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 그냥 멋진 말을 타고, 그때 그 로마가 있었던 시대니까 그런 모습, 얼마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과 부대가 이 행렬을 하면서 사람들의 막 꽃다발 이렇게 환호를 받으면서 나팔을 불어대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어떤 멋있게 입성하는 장군처럼 들어가고 싶었죠. 들어가서도 자신의 이름을 더 널리 알리려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예수 제자들을 모두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그 꿈은 완전히 좌절됐어요. 완벽히 보지도 못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방향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힘 있는 두 다리가 있긴 있는데 절대로 뛰어갈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사울은 정말 이런 식으로 다메섹을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9절을 보십시오. 일단 계획대로 다메섹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눈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의 제자들을 위해 자신 앞에 그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신 사건, 이게 어떻게 여러분 말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여러분, 과연 사울의 인생 가운데 이 일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될까요? 이 일을 계기로 나타난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보게 되겠지만, 오늘은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봐가면서 사실 계속해서 발견하는 동일한 주제가 계속 나와요. 동일한 주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사울을 간섭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면서 뭘 느끼셨나요? 이 사울을 간섭하시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사울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곧 박해야 하는 일을 멈춰요.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새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주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간단하지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대선언문 같은 거예요. 주께서 하셨고 주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실 거예요. 주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요. 그 주님만이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면서 다스리신다라는 거. 다스리신다라는 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어느 누구도요, 심지어 평소에 그토록 표적과 기사를 많이 베풀었던 사도들도 사울의 박해를 막을 수 없었어요. 아니, 그 힘 다 두고 왜 다 도망갔을까? 예? 그렇잖아요. 막 죽은 자를 살릴 것 같은 그런 기세등등했던 사울, 그 막 빌리 뭐 이런 사람들 왜 다 도망갔을까? 그냥 주여 하면, 여러분 그 요즘에 그 영화 어벤져스 같은 데 보면 그 뭐죠? 엔드 게임에서 나중에 죽었던 그 아이언맨 손을 딱 이러면 어떻게 해요? 팍팍 나가잖아요. 다 떨어져. 그냥 다 떨어져 나가. 안 보셨어요? 보셔야 얘기가 되지. 하도 우리 아들이 보라 그래서 봤는데 저거 마지막에 감동됐어요. 어쨌든 예, 감동됐어요. 이거 모르는구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 막 아이언맨처럼 막 뭐든지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영화는 그래도 아무리 평소에 병자를 많이 살리고 정말 귀신 들린 자를 그렇게 그냥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그렇게 다 살려줘도 그런 힘을 사울이 어떻게 내요? 사울은 그거 못했어요. 근데 권력 앞에서는 일단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을 안 썼어요. 참 애매했어요. 사울은 지금 권력을 등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엔 잠잠하게 했어요. 오히려 비겁해 보이는 것처럼 했어요. 근데 과연 그랬나요? 누가 나섰죠? 아이언맨? 그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멋진 아이언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 못하잖아요. 그 뭐 타임머신을 만들어야 가지. 근데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어도 나타나실 분한테 다 나타나세요. 왜 날 핍박하니? 아주 그냥 핵심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시면서 얘기하는 그분. 그런 분이 나타나는데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이 바울을 못 막는 거예요. 못 막는데 우리 주님이 아주 간단히, 그것도 아주 중요한 순간에 완벽히 막아줬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세상 누구든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불공평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는 불공평한 게 없어요. 그분은 다 알아서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의 계획을 초월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통치하소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 나라의 문제, 이 전 세계의 문제, 하나님의 통치하소서, 하나님 통치하소서. 이 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서 결정하신 그 뜻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마저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울이 만약에 다메섹에서 계속해서 박해를 했다면 정말 수많은 예수 제자들이 죽었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교회의 확장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지장을 주었을 겁니다. 더 지장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다메섹 방문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았었어야만 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설 수가 없었어요. 사울을 막는 일에 사람이 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다 하셨어요. 주님 한 분만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꼭 배워야 할 것, 다른 건 몰라도 주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라고 하는 이 대선언문이에요.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된 변화에는 일종의 충격이 가해지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민을 하게 되는. 사울처럼요, 3일 동안 음식을 못 먹을 만큼 충격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고민을 하는 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동안 사울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던 바리새파 신자였어요. 어려서부터 열심히 성경을 봤고요. 그리고 최고의 교수 밑에서 최고의 제자가 되는 영예를 얻었던 유능한 그가
어쩌면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근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예? 아무리 내 눈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자신에게 익숙해져 있던 세계관을 다 내려놓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간단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고민을 안 할 수도 없고 충격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름이 틀림없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고민 중인 거예요. 고민 중인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고민 중인 거예요. 예수가 누구야 도대체? 왜 나한테 이 명령이 도대체 뭘 의미할까?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고민이 되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린다면 예수님 믿는다, 그분을 따라간다라는 거 그리 간단한 일 아닙니다. 이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이제 어려서부터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뒤늦게 예수님 믿으셨던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텐데, 더 많으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누가 복음을 전하니까 주여 아멘 이러고 예수님 믿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솔직히 뺀질 거렸어요. 너무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크리스찬 아내를 주셨어. 남편을, 교회 다니는 남편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거기에 눈이 뿅 하고 갔는지. 근데 결혼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그냥 이게 막 갈등 가운데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냥 교회를 안 다니던 저희 어머니가 제 중3 때 교회를 다니시더니 우리 어머니가 결국 스파이셨어요. 스파이.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다 얘기해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몇 시에 어디 갈지 이거를 정말 그들은 다 알았어요. 제가 어디들 가는 곳마다 딱 나타나고. 교회가 바로 여기서 저 뒤보다도 가까웠어요. 교회가 여기서 한 5m? 5밖에 안 됐어요. 중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교회 여기서부터. 뭐 다 들키죠 뭐. 그때부터는 저희 어머니 교회 나가시고 나서부터는 창문도 안 열었어요. 저는 못 열겠어. 얼굴 집에 누가 제가 있는 걸 알면 와서 저 데려갈까 봐. 얼마나 뺀질거리고 안 다니고 정말 그랬습니까? 근데 그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일단 한번 복음을 듣게 되고 어느 교회 누군가 나에게 접근해 온 이후에 골목을 돌았는데 그게 우연히 만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연히 만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계획하고 그분들은 저 일거수일투족을 다 저희 어머니 때문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제 쌍둥이 형이 또 먼저 교회를 나가는데 참 순진하고 착하게 계속 다니는 거예요. 다 밉더라고요. 다 미워. 다 밉더라고. 왜 그렇게 안 다녔던 당당하게 안 다녀도 됐던 사람들이 왜 저렇게 뭐에 끌려다니지 왜 저렇게 다닐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겉은 제가 그랬지만 속은 어땠을까요? 또 언제 걸릴지 모를까 해서 초조하고 막 이런 것들 막. 근데 결국은 가게 되더라고요. 복음을 듣고 고민을 해보고. 저는 2년 반을 고민을 했어요. 2년 반을. 잘 살아보려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정말 노력도 많이 해봤어요. 이게 정말 그런가? 어느 날 이제 몸 다치고 나서 친구들은 다 대학 가는데 저 혼자만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20살 때.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경책 갖고 갔어요. 딱 펴놓고는 어느 날 이렇게 딱 보는데 읽지도 않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속에 내가 그동안 하나님 잘못 알았나?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좀 잘 알아보자. 이들더니 그게 1990년도인데 그 해 5월부터 12월 달까지 그 고민을 하면서 뭐가 진짜지 하고 그냥 유심히 듣기도 하고 아직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12월 달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때 저는 진짜 돌이켜보면 그 고민했던 기간들 도대체 뭐가 진짜고 예수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질문. 내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내 인생은 어떻게 바뀔 거냐. 난 지금 몸이 아픈 젊은 청년이 몸이 아파서 앞으로 뭐 할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앞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복음만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것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근데 결국은
똑같은 복음인데 12월 달에 또 들었는데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심정이 생기는 거예요. 잡았어요. 그때는 신이 나가지고 집으로 막 뛰어갔고 잠을 자고 있는 제 쌍둥이 형한테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면서 야,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자고 있다 일어나고 그래 축하한다 이러니 일주일 뒤에 똑같은 복음을 듣고 그 형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형도 교회만 다녔지. 야, 겉으로는 다 착해. 영어보게 겉으로 보이는 건 다 소용없으니까. 다 저 사람은 저보다 낫다고 다 생각을 했어요. 저 뺀질이 저보다 뺀질이라고 쟤는 착하다 그러는데 제가 먼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몰라요, 사람은 겉으로 봐서. 몰랐어요. 저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돌이켜보죠. 얼마나 진짜 제가 듣잖아요. 우리 성역공부다 간증도 다 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딱 걸리잖아요. 비록 이 담에색 이런 건 아니었을 때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거보다 더한 분들도 계세요. 거의 죽음에 가까이 이르러서 예수님 만나는 경우도 허다해 생각보다. 얼마나 다급하게 우리를 살려내시는지. 여러분 혹시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 아직도 프라이드를 갖고 놓지 못하는 분이 계시는지요? 혹시 요즘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거나 이루어 놓은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영접하면요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서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사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고민 한 번쯤은 하셔야 되고요 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진정 옳은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방법이 과연 맞았는가? 그리고 인생이란 정말 뭔가?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 과연 옳은 길이었던가? 나는 진정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정말 답을 구해야 했어야 했던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인데 여기에 답을 찾아야 봐야 돼요. 이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더 놀랍고 좋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기본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켜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어떠한 모습으로 완성시키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체적으로 이끄시는 과정 하나하나를 친밀하게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상태를 의미하고요. 구원받은 자를 위한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건 간단해요. 근데 그 일을 위해 반드시 한 번은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고민 없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난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그냥 믿어져. 글쎄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내가 정말 예수님 진짜 믿고 있는 건지. 제가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같이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한번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다 찾아보십시오. 너무나 익히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록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겪은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해도 어느 정도 많은 고민 끝에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사울과 같은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줄 압니다. 머지않아 곧 그분들 모두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셔서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고 그 일을 위해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1장 드리겠습니다.